먹고 같이 예배드리고 또 그들이 다시 사회에 재기할 수 있도록 많은 일들을 함께 의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라기보다는 저도 이제 65세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젊은 시절에는 여기 많은 직업군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이 희망이 벅찼고 또 정열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목숨을 걸고 출세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지난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특별히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노예가 집을 지는 데는 15일간 살기 위해서 몸에서 실을 빼는 그런 수고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5일을 살기 위해서. 또 하루살이도 있습니다. 또 제비는 6개월 살다가 온도를 따라서 계절을 따라서 옮겨가기 위해서 주댕이가 다 부서지도록 또 발톱이 다 닳도록 그렇게 집을 짓습니다. 또 까마귀는 보니까 한 1년 살기 위해서 입술이 다 부르트고 깨지도록 그렇게 집을 짓습니다. 우리 인생이 강건하면 7, 80이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100세 인생을 허락하셨는데 무드셀러 같은 경우는 900세가 넘는 세상을 살았습니다. 이 이제 물층이 우주의 물층이 깨지다 보니까 불편한 그런 빛의 침해나 안 좋은 것들로 인해서 저는 과학자는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가 공부해왔던 과정 속에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었고,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그 집이 우리가 의식주 중에 먹고 입고 자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의 환경인데 그 환경이 자이든 타이든 허락되지 않는 소외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전에 살던 것들은 다 가만히 보면 영어 성경을 통달하신 분도 있고 또 많은 공부를 하고 출세해서 출세의 가도를 가다가 잘못되셔서 그렇게 의지할 데 없이 이 부서진 몸과 부서진 영혼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한 부류의 구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구석들을 다 외면하거나 머리에 두지 않고 또 때로는 바쁘다 보니까 또 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또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런 환경들이나 그런 상황들을 내 상황으로 접근시켜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보통 사람들은 이럽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야 하는 인생들이고 나는 좋은 집에 좋은 시설과 좋은 가족들과 좋은 이웃들과 함께 잘 살아야 되는 것이 내 인생이라고 다들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내가 많은 것을 갖고 귀한 것을 갖고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갑질하고 살기를 다 소망합니다. 그러나 천년 살 것 같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살려고 해도 우리는 100세를 넘기가 힘듭니다. 느닷없이 제가 갑자기 100세를 넘지 못한다고 하는 운명적인 상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니까 침울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는 운명적인 상황이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안 죽을 것 같지만 죽어야만 합니다. 성경적인 이야기를 접어두고 죽으면 어떤 상황에서의 그런 심판 내지는 어떤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극락을 가든 뭐 지옥을 가든 뭐 극락 왕생을 하든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간다고들 각자의 신앙관이나 세속의 문화 속에 말하고 이해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 우리 성명학 하신 분들이나 또 명리학 하신 분들이나 다른 역학 하신 분들도 전체 우주를 말씀하시기도 하고 많은 운명을 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고 또 우리는 그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그 상황을 알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기억에서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는 문해운을 통해서 시작할 때에 김희태 원장님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친분으로 이렇게 살다가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모임을 만들면서 민족 사랑 교회와 함께 그런 빈민들을 함께 사랑하는 그런 길을, 함께 봉사하는 그런 길을, 함께 위로하는 그런 길을 함께 모색해 보면서 이 모임을 진행해 보고자 하는 의견을 접하게 됐었습니다. 전에 말할 때 저는 여러분이 믿든가 말든가 저는 환상 가운데 전에 말씀드렸는데, 김일태 원장님은 문혜원을 시작할 때 여러분 벼농사를 시작하는 모판 같은 그런 확실한 선명한 환상을 저희 기도 가운데 주셨습니다. 저는 어느 날인가부터 저는 군대를 막 갔다 와서 그 젊은 날에는 송강사라고 하는 절에 한 3년 제가 머리를 깎고 승려 생활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운명이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주장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어떤 기운을 잘 받아서 그 별릿결 같은 이 항해를 하는 배같이 잘 피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딪혀서 유라굴라 광풍과 같은 피할 수 없는 광풍을 만나서 파손되어서 인생이 망가뜨려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항해하는데 물이 배에 부딪히는데 배가 부서지지는 않지만 그 물이 부딪히는 모든 자국은 많이 부딪힐수록 배가 항구에 다다라서 확인해 보면 그 배에 많은 물결의 자국들이 그대로 남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욕심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욕심을 가지고 나는 1000년 동안 나는 죽지 않고 영생하면서 내 인생을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내 새끼가 아니면 내 모든 영광을 줄 수 없어, 나 아니면 안 돼, 내 가족이 아니면 안 돼, 나 외에 내 환경에 속해 있는 직접적인 관계자가 아니면 안 된다고 아주 앙클스러운 그런 아주 욕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수업에 말씀드렸듯이 어려우려고 해서 어려워진 게 아니고 내 운명이 바꿔지려고 바꿔진 것도 아니에요. 정해진 운명 가운데 어떤 역학적인 역할의 환경 속에서 내 운명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젊은 시절에 시작할 때는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운의 꿈을 안고 목숨 걸고 출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목숨 걸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수없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가면 누구든지 가지 않는 길이든지 아니면 판단해야 할 그런 운명적인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내가 뭘 소유해서 귀한 것을 가져서 행복하다고 다 믿는 것이 보편적인 행복의 소유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조건들이, 저는 철학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 버리라고 하는 것들을 버리는 것이 그냥 던져서 버린 게 아니고, 여러분 환경으로 몰입하여서 내 환경 속에서 나를 지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신 내 하나님의 신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그 신에 대해서 믿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의 모든 것들을 존중하는 것이 나의 신앙적인 혼합주의나 다른 어떤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입장에서도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고 믿지만 다른 모든 환경들이 다 공존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입니다. 하늘이 맺히면 땅이 맺히고 땅이 맺히면 하늘이 맺힙니다. 하늘이 풀어지지 않으면 땅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주 우매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단어를 또 할렐루야 하니까 아멘이 안 하는 거 보니까 이 교회가 아닌가 봐요. 제가 주일날 3시에 아주 뜨거운 날씨였는데도 원장님 오셔서 고생하셨지만 나는 원장님께 고맙다는 이야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이 내 일이 아니고 본인들 일이에요. 본인들 일. 믿어요? 그 일이 내 일이 아니고 본인들 일이라니까요. 저는 그렇게 살면서 제가 13수년을 살면서 여러분 한평 반이 교도소 한평 반을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한평 반 정도 되는 방에 여러분 창문이 없으면 엄청 여름에는 덥습니다. 겨울에는 보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춥습니다. 또 바닥이 온열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노숙하는 사람의 입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희들은 상담을 제가 전공하지 않았지만 그분들을 신방하고
노숙을 하는 상황들을 면면히 지켜보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이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은 찌끄레기 인생이야. 우리는 관심을 가지면 안 돼. 그 사람들은 그냥 밑 빠진 독이야. 물 부어도 다 새. 그러니 부어봐야 의미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부류를 두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나는 그런 인생이 안 된다고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형제나 부모나 자기 형제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환경에 빠져 있다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은 그 봉사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봉사를 합니다. 근데 너는 미쳐서 그러면 그 일을 하냐? 다른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사지멀쩡하니 영 멍청하지도 않은 사람이 왜 갑자기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찌끄레기 인생의 목사를 하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늘의 입장은 내 입장과 다릅니다. 그 환경을 저는 제가 정한 것도 아니고 그 환경 속에서 하늘의 뜻으로 몰아가는 가운데 내가 세상에 자존심 세고 내가 세상에 버들거리고 내가 세상에 잘못 살아왔던 것들을 한순간에 병마개 같이 위에만 열어놓고 싹 보이기는 한데 나갈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삶을 살아온 과정을 설명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위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그런 회심이 다소는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하늘 뜻은 하나님은 우리 가슴에 거룩한 집을 짓기를 원하십니다. 불교라든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이 뭐 이상한 미친 목사를 강대상에 세워가지고 저렇게 무슨 하나님 이야기만 하냐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그냥 불쌍히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불쌍하게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쪽방에 사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해요. 오늘 제가 강사를 하라 그래서 그냥 목욕도 그냥 샤워를 2번 3번 하고 아주 그냥 이 옷도 그냥 찾아가지고 입느라고 엄청 바빴어요. 근데 옷을 바꾸기 전까지는 계속 빵을 나르고 또 운반하고 이 강의가 끝나기 전에 2시에 제가 또 붕의를 하고 왔고 그 말씀을 또 보고 집중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땀 흘리면서도 계속 그렇게 하다가 씻고 올라니까 좀 바쁘더라고요. 근데 오늘 저녁에도 7시에 제가 또 집회가 있는데 그 집회를 포기하고 저는 문혜원이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저에게 보여줬던 그 환상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내기를 하는 모판이 수많은 모내기의 모두를 심어서 많은 별을 생산해서 그 각자의 다른 놈들에게 그 논바닥에 많은 생산량을 줄 수 있는 근본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집단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처음에 그 말씀을 드렸고 그 말씀을 하는 과정 중에 하나하나 짜여가고 맞춰가는 거 이루어가는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퍼즐을 맞춰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신본주의가 아니고는 인본주의로는 맞춰갈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문혜원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러분 1기부터 제가 지금까지 쭉 거쳐왔지만 저는 어떤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제가 원해도 저는 쪽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와 쪽방 사람과의 관계, 목사와의 관계, 그것도 빛나는 목사도 아니고 찌끄레기 목사와의 관계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 스스로 여러분에게 어떤 관계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멘 해도 돼요. 또 절에 가서는 또 아미타불도 해도 돼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구체의 성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 마음을 비웠을 때 이루어지는 하늘의 임재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저께도 제가 필리핀 가서도 수상 가보기도 하고 또 권투 선수 파키아오 같은 사람은 수많은 돈을 벌어서 자기가 그냥 아주 그냥 빛나는 교회를 세워서 목사가 돼서 정치도 하고 목사도 하고 또 권투 선수로서의 스포츠맨으로서의 그런 명망도 갖고 열심히 잘 살아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정치적으로 또 두드레타하고는 사이가 안 맞아가지고 아주 적대시하는 정적을 이루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목사니까 그냥 사역만 하면 돼요. 그리고 수산가옥 같은 데는 20만이 넘는 밥도를 선택해서 갔는데, 우리 지금 이 상황의 문화하고는 좀 다르지만 빈민 관계가 비슷한,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고 또 묻지마 살인이나 묻지마의 모든 문화적인 혜택이 미쳐지지 않는 그런 지역이더라고요. 저는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내가 다른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시작한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일반 교회를 잘 만들어서 잘 갈 수 있었는데, 노숙인이 자고 나면 한 사람하고 자고 나면 한 사람하고 버릴 수가 없어서 그들을 싣고 먹이고 함께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이 비민사역을 시작하게 됐고, 이 비민사역을 시작하는 과정 중에 우리 김일태 원장님이 이 사역을 하는 이 봉사를 이 우리 사랑법인 한국문예원이 함께 봉사조직을 이루어서 그들의 마음을 우리 마음으로 접수하여 기도하면서 같이 그 봉사를 이루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나누게 됐은 거예요. 그 봉사를 나눈 그 마음이 소중한 것이었지, 또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김일태 원장이 상당히 내 마음으로는 아주 감사했어요. 어느 누구도 다 봉사는 여러분 많이 강요해도 무례치 않는 것이 봉사요 섬김입니다. 우리가요 그냥 나 혼자 잘 살 때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을 때는 그냥 내 주먹이 최고고 내 눈에 보이는 게 최고고 내가 눈에 보이는 모든 내 주변 것들이 최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많은 경제생활과 수많은 사회생활 속에서 많은 것을 누려오기도 하고 많은 것을 잃어보기도 하고 많은 부딪힘 속에서 갈등을 가지고 죽을까 살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보기도 하셨겠지만, 사람은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지 않은 길에 갈림길에 두 갈래길 내지는 세 갈래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고민하게 되는 것이요, 내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내 마음의 믿음의 그런 강한 진로를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그냥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만은 또 안 되더라고요. 저도 목사를 하기 전에는 평창동에 13년 살았어요. 역삼동에 150평 사무실을 13년 운영했습니다. 매출을 5천억까지는 했던 회사를 17개 품목을 갖고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뭐였으냐면, 내가 정치적으로 성공하고 내가 누구에게 신세지지 않고 그런 활동을 확실하게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내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또 결정적인 시기에 차라리 1층 올라가서 떨어진 것이 여러분 더 행복한 겁니다. 7층 올라가면 더 불행해요. 15층 올라가 떨어지면 여러분 살 길이 없어요. 아멘이세요? 우리 회장님 아멘이시죠? 그런 인생을 산다고 살아왔는데, 오늘 제가 쪽방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고 불편하고 좁고 덥고 춥고 냄새나고 위험하긴 하지만, 사실은 또 살아보면 옆에서 그냥 묻지마 살인이 돼도 그냥 그것이 삶이라고 생각하고, 왜 죽었다냐, 어저께는 나하고 친했는데 오늘 안 죽었으면 내일 만날 텐데, 이런 삶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적응이 잘 되더라고요. 적응이. 그래서 저녁이면 여러분 잠자다가 갑자기 기저귀를 왜 안 갖고 오냐고 화를 내요. 기저귀를 안 갖고 오냐고. 제가 내 엄마 아버지한테도 나 기저귀 심부름을 해본 일이 없어요. 내 아버지 엄마한테도 내가 잠자다가 식사를 갖다 대접한다든지 아파서 죽을 써다도 이런 거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빴잖아요. 인생이 바빴어요. 근데 이 빈민사역을 통해서 그런 하룻밤에 그런 민원이 몇 건이 없이는 하루가 지나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또 부딪히면 술에 취한 사람, 마약을 한 사람, 또 자기들 나름대로 까막소를 갖다가 어저께 나온 사람, 오갈 데도 없는 사람, 또 정신적으로 또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이런 것들이 약을 안 먹으면 그렇게 심각한 상황에 도달하는지를 저는 이 삶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또 알코올도 너무 위험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약은 하면 잡아가지만 알코올은 아무리 술이 취해도 안 잡아가요. 사고를 치기 전에는 안 잡아가. 그러니까 그 안 잡아가는 그 상황까지의 상황을 다 같이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우리 김일태 원장님이 그런 소외된 사람들을 같이 섬기는 일을 같이 봉사하자고 하는 말씀을 접하게 돼서 저는 문혜원에 같이 활동하게 된 것이고, 여러분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했지만 이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원장님과 깊은 관계를 통하여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분들을 권면하고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을 잘 살피는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나만 찌끄레기인 게 아니고 자기들도 찌끄레기, 오갈 데도 없어요. 오갈 데도 없어. 추적 60분 그 화면에 보면은 앙상한 이 갈비뼈가 그냥 기타를 치는 게 아니라 올개를 치게 생겼어.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갈 데가 없다고, 내가 갈 데가 없다고.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냐면 수급 다 주지요, 뭐 장애 수급 다 주지요, 뭐 하여튼 뭐든지 다 줘요. 그런데 내 정신이, 내 마음이 화가 비쳐가지고 그 주소 부를 때 안 가면 못 받는 게 혜택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당하는 건 뭐냐면 출석 부를 때 못 간 사람, 그 집단에서 적응을 못한 사람, 그리고 찌끼레기면 찌끼레기만 다 나도 찌끼레기고 지도 찌끼레기고 찌끼레기만 같이 모여 사는 게 우리 집단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니냐?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갖고 있는 국민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무섭냐면 내가 다치거나 여러분 다시 재기할 수 없는 건강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것을 정부든 어떤 기관이든 또 기관사들이 다 그들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한국 교회는 사실상 제가 교회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 가보니까 보급을 많이 주고 경비를 세워놨어요. 이 사람들이 그 교회 가서 혜택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베리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 물베리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오셔서는 거지를, 고아를, 가난한 자를, 과부를 다 살피고 병을 치료하고 가르치고 천국을 가르치고 하늘나라를 가르치고 그렇게 살았던 게 교회였다고 그래요. 지금도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 살지 못하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이 얼마 많지 않아요. 5년 지나면 70이요, 10년 더 지나면 80이요. 여러분 80 지나면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산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비슷해요. 집에서 큰 소리 쳐봐야 먹어줄 사람도 없고 집에서 큰 소리 쳐봐야 별로 쉴 데도 없어요. 아주 역력한 교수적인 학문이 있거나 문화적으로 뛰어나거나, 우리 김일태 원장님은 좀 다르겠죠. 돌아가실 때까지 이 일을 잘 열심히 해서 이 예술 문화를 통하여 금화, 금 그림을 통하여 자기 작품 세계를 알리기도 하고 또 끝까지 봉사하면서 사시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착한 것도 아닙니다. 저도 성격도 못됐고 아주 꼬라지도 더럽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환경으로 몰아와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목숨을 걸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다 아멘도 그러더니 교회가 아니에요. 부흥회 때 이렇게 되면 이거 다시 해야 돼, 찬양을. 부흥회를 이렇게 하면 찬양을 다시 해야 돼. 12일 날은 우리가 서울역에서 지금 현재 제가 한 400명 가까운 분들을 집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출석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오라고 말도 안 합니다. 그분은 어디 사냐고 물어도 안 봅니다. 뭘 하고 사냐고 물어도 안 봅니다. 그저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로 와라, 어려움이 있으면 전화해라, 이렇게 항상 전화번호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24시간 오픈되어 있습니다. 당뇨가 있어서 밥을 못 먹으면 보리밥을 요청해라, 밥을 못 먹고 죽을 먹어야 되면 죽을 요청해라, 아파서 죽게 생겼는데 119를 못 부르면 바로 전화해라. 왜냐하면 먼저 얼른 안 떠오르는 거예요. 안 떠올라. 얼른 안 떠올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근거리에서 같이 생활을 한 집단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집단으로 살다 보면 그들의 눈빛만 봐도 알게 돼 있고 그들이 움직이는 행동만 봐도 그 사람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럽니다. 행간의 사람들이 그래요. 밑빠진 도개를 묻지 말고
미친 짓거리 그만하고 지금 남은 인생이라도 그냥 그대로 산 대로 잘 살아라. 그래서 저는 나 외에 우리 친형제들을 다 버린 게 아니고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잘 살아라. 그리고 나한테 전화도 하지 마라. 나도 너희들한테 전화도 안 한다. 너희는 집 앞에 있는 교회를 잘 다녀서 살다가 천국 가라. 나는 내 이 인생이 가장 아름답다. 할렐루야. 저는 이 인생이 가장 아름답다. 가장 행복한 거예요. 우리 김일태 원장님 제가 사랑하는 것은 저 김일태 원장님이 생각하는 사고 속에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봉사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함께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이 아주 소중한 겁니다.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갑질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많은 걸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위상이 큰 것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오래 건강하게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죽은 것도 순서가 없어요. 또 살다 보면 여러분 날마다 세상 사람은 쾌락을 쫓고 세상의 향락을 쫓고 그것이 나의 위상으로 생각하고 쫓아가지만 그것이 어느 시점 어느 날에 가면 이것이 있어서는 안 될 인생이라고 회개하는 시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 하늘을 찾게 되고 그 시간이 되면 내가 심판대에 서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받아줄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확답받아야 되는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기 위해서 산다고 어떤 철학자는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철학을 많이 공부하지 못해서 죽기 위해서 산다고 하는 이야기만 머리에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잘 죽기 위해서 잘 살라는 거예요. 잘 죽기 위해서. 여러분 개같이 벌어 정성같이 쓰는 게 그냥 개같이 벌어 정성같이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죽도록 벌어서 영적으로 말하면 악의 무게에 모른 물질을 다 뜯어나가 하나님의 선한 이름으로 착하고 귀하고 아름다운데 그 물질을 다 쓰고 죽는 게 정성같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고 쾌락적으로 잘 쓰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말이 어느 정도 정신적인 여건이 돼서는 이 말이 안 와닿는 거예요. 이해는 가나 와닿지 않아요. 우리 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진리 가운데 자유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말하는 그 말에 자유해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너희들이 어디서 왔는가? 뭐라고 사냐? 어떻게 살았냐?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한 번씩은 다 하면서도 내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다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또 내가 우리 원장님을 구원할 수 없어요. 원장님이 저를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직접, 성령이 직접 구원한다고 해요. 그걸 믿으면 크리스찬, 또 나를 비워서 내가 부처가 되는 거, 성불 하는 거, 이것 또한 불가에서 말하는 나의 길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래요. 저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목사예요. 그 중에도 많은 종파가 있지만 보수적인 미남 친례, 한국 친례회에서 저는 석사를 받았고 또 대신이라고 하는 장로교 신학을 했고 그리고 친례에서 공부했지만 장로교에 와서 사역을 하고 있고 현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합동총연합회 총회장을 맡고 있고 돈이 없이 있기에 대표회장은 못 오고 공동 부대표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은 명예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시키게 한 거예요. 시켜서 한 거예요. 시켜서. 나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나에게 관심 있는 건 뭐냐면 그 한 영혼을 감사하고 그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 한 영혼이 나를 통해서 구원되고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생각 외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저에 대한 행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이 크니까 되죠. 우리 프로님 그냥 세계적인 프로가 돼가지고 그냥 세계적인 스폰서가 내 제자가 돼가지고 그냥 발을 땅에다 딛지도 않고 그냥 양탄자만 걷고 다니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지만 천만에 맞습니다. 안 행복합니다. 내 마음이 바닷물을 마셨던 것 같은 갈증이 없어지는 것은 뭐냐 하면 내 마음에 영원할 수 있는 무언가가 채워지기 전에는 절대로 물을 마셔도 갈급함이요 어떤 것을 마셔도 갈급함이요 어떤 것을 가져도 마음이 다 충만하지를 않습니다. 충만을 이루는 것은 뭐냐면 하늘과 땅을 이해하고 그 안에 내가 존재하면서
하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 가장 소중하다, 가장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내 신념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 자유한 말씀을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이야기, 나에 대한 이야기. 그러나 또 이런 생각도 해요. 한편으로 그럼 너는 그렇게 잘 사냐? 여러분, 미투 사건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검사장이 크리스찬 방송에 나와가지고 집사였던가 봐. 나는 깨끗하다고 고백을 했어요. 깨끗하다고. 그러니까 세진 검사가 너는 왜 깨끗하냐? 네가 나 이거 만졌지 않냐? 시작한 것이 미투요. 그것이 없을 때는 여러분, 그런 것이 머리에 없었어요. 내가 왜 이 말도 하냐면, 그저께 내가 부흥회를 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막 자기를 안수로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딱 보니까 귀신이 가슴에 있어. 근데 가슴을 만져요, 못 만져요? 만지면 큰일 나요. 못 만져요. 그래서 다 불러서 다 불러가지고 여기 해도 되냐? 허락받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믿거나 말거나 해요. 신체를 해체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마지막 운명을 하라고 의사가 결정을 해요. 의사가. 그런데 우연히 그 기도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받아요. 얼마나 답답해요? 내가 뭐 하나님이요? 아니잖아요. 근데 많이 고민하다가 갔어요. 근데 그때 딱 가서 손을 대지 않고 감동을 줘요. 손을 대지 말고 그냥 안수하래요. 그러면 빛이 지나가면 살린다고 안수를 해서, 그럼 손을 대지 않는데 막 이거 있잖아요. 막 오만 걸 다 달아놓으니까 막 비비비비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물어보니까 신체에 큰 변동이 오면 그런 막 비비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대지 않고 그냥 안수하는데 비비비 하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비비비비 하는 거 내비두고 그냥 3초만 할 테니까 하고 나는 갈란다. 근데 손을 딱 대지 않고 딱 스치는데 빛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영락 없이. 그래서 이분은 사니까 절대로 신체를 해체하지 마라. 바로 살 것이다. 그러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틀 있다가 또 불러요. 빨리 좀 와보라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내가 죽어본 줄 알았어. 어머니 큰일 났네 이거. 가보니까 아니 의식도 없고 목구멍을 뚫어놓고 온몸이 뒤집어진 사람이 안녕하십니까 그래요. 그런 일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체는, 우리 뇌는 아주 고도의 컴퓨터라고 그래요. 의사들이 말하기. 근데 내가 극적인 상황에 도달하면 그 있잖아요. 면역제가 막 분泌된다는 거. 그런 것도 의학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게 극도로 많이 분비가 되면 팍 전환되는 게 있다네. 팍 전환되는 게.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살리셨겠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것은 필리핀에서 뭔 일이 있었냐면, 아니 30명의 목사를 내가 데리고 가는데 전도사가 표를 끄는데 아침 7시 30분이라고 끊어놓은 게 저녁 7시 30분인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다 모여가지고 5시에 모였더니 저녁 7시 30분이라는 거예요. 07시를 19시로 못 본 거지요. 근데 우연한 일이에요. 발이 삐었어요. 발이. 못 걸어요. 못 걸어. 그래서 그 사람을 딱 안수했는데 병원에 가는 시간을 벌어줬잖아요. 병원에 가는 시간. 필리핀 일정을 다 하루 밀린 거예요. 그 벌어줬는데 감독이 뭐라고 하냐면, 믿거나 말거나요. 저 이상한 목사라고 흉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주무실까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안수하라. 그리고 병원에 빨리 보내라. 한의원 보내지 말고 정형외과 보내라. 에? 그리고 처방받고 오면 내일 아침에 났을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대로 말했어요. 야, 이렇게 하고 한의원 가지 말고 이렇게 하고 처방 가서 정리하면 내일 아침에 낫는다. 그러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필리핀에 내리니까 잘 걸어요. 아니,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이제 갈수록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중요한 것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김일태 원장님이 그림도 훌륭하시지만
문화적인 사고도 훌륭하시지만 이분의 마음 가운데 이 찌개레기 같은 인생들의 영혼을 사랑하기 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존경한다고 말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밑 빠진 독에 콩을 넣고 물을 부으면 물이 빠지지만 콩나물이 자라나요. 그러나 콩나물이 자라는 것을 관심 없는 사람은 물 빠진 것만 이야기해요. 그러나 들여다보면 콩나물이 자라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할렐루야. 네. 아멘. 우리가 살면서 다 잘나고 싶다니까요. 또 교회에서도 보면 어떤가 보세요. 헌금을 한 달에 10억 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래도 안 하네. 다 100억씩 하니까. 헌금을 현금으로 10억씩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내가 설교 시간에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어떤 권면이나 어떤 일이나 어떤 도모를 할 때 한 마음 한 뜻 한 사람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다 가난한 자가 없이 다 나누었더라 그래요. 이해 가십니까? 또 포도밭의 비유로 보면 싹꾼들이 아침에 오나 점심에 오나 저녁에 오나 싹이 똑같았더라 그래요. 크리스찬들은 알겠죠?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라는 거예요. 다 하나. 근데 오늘 한국문예원이 다 기독교를 믿어라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다른 무속에 계신 선생님이나 철학하신 분들이나 다른 성명을 하신 분들이나 다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름대로의 세계가 있다니까. 그 나름 세계가. 또 그런 여러 부류들이 모여서 한국문예원의 근간을 이루는 거예요. 왜?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헌법에. 그러니까 그분들도 존경하고 저분들도 존경하고 그러나 구원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믿는 목사다 그 말이에요. 그 외 나머지는 제가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저는 공부도 세상에 제일 못한 사람이에요. 대학교를 제가 4군데 옮겼거든요. 대학교를 4군데 옮겼는데 다니다가 데모하다 어디 갔다 오면 또 잘라지고 또 어디 갔다 오면 또 잘라지고 그래가지고 4군데를 옮겨서 나중에 학교를 학사, 석사, 박사까지를 전부 시험 안 보고 졸업한 사람이 나요. 직장 생활을 여러분 제가 35살에 그룹에 임원을 하면서도 시험 안 보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신화에 가 있는 동안까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된 거 하나도 안 된다고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 모여서 어떻게 해요? 모여서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관념을 떠나서라도 한국문예원이라고 하는 트레이드마크를 통하여 김일태 원장님과 함께 서로 연합해서 생각을 함께 모으고 아까 원장님 그 말씀하셨는데 말도 확실치도 않은 이야기를 그런다 하더라도 사람을 죽인다 잘못하면 예? 그러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니라고 서로 다 이렇게 잘 위안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우리 민족 사랑교회는 구호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예배를 드리다가 400명에게 우리 구호가 1번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있으면 다 주고 없으면 끝. 있으면 다 주고 없으면 끝. 2번이 뭐냐고 물어보면 우리 다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사는 것. 3번 그러면 담임 목사는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뭐 담당하냐? 설교하고 화장실 담당. 딱 정해졌어요. 목사의 사모는 뭘 담당하냐? 식모. 딱 정해졌어요. 부목사는 뭘 하냐? 빨래 담당.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공동체 가운데 하늘의 뜻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예원에 많은 식구들이 거쳐가시고 지금 제 마음속에는 아쉬운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전체 동문회를 결성해서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다 원하는 사람은 들어오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좀. 왜 모이면 그렇게 싸우는지 몰라. 그러지 않고 다 모이면 엄청난 이 조직이 됩니다. 벌써 100명씩만 해도 몇 번이면 얼마 몇 명이에요. 엄청난 거거든요. 제가 집회를 해보니까
영안이 열려서 불파로 하늘을 바라보며 영계를 바라보면서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을 200명 양성했는데 이분들은 일당백이에요. 3만 명이 부르짖어도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500~600명이 모여가지고 연합하기만 하면 엄청난 대한민국의 큰 힘이 돼요. 그 안에 가난한 자가 없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600명이 모였는데 가난한 자가 한 명 있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왼손 오른손 모르게 다 봉사하고 아끼고 염려해서 다 살려야 돼요. 우리끼리라도. 이번에 봉사할 때 보니까 여러분들이 물신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또 다행스럽게 또 물품도 많이 구입해가지고 다 나누니까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감사했고 여러분들 오셔서 보셨을 같이 얼굴에 그렇게 그 더운 날씨에도 기뻐하고 그 작은 것 때문에도 희망을 가지려고 하고 소망을 가지려고 하고 또 어제 서울역 마당에서 또 몇백 명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 우리를 그렇게 관심 가져준 그 모내원이 어디냐고 물어봐요. 그 모내원이.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강남 어디라고 설명할 수도 없고 우리가 아지트가 없잖아요. 열이 다 오면 이 냄새 때문에 또 다 도망가게 생겼고 그래서 있다고만 하고 말하는데 감사하대요. 그렇게 감사하대.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 감사를 이야기할 때 그 감사의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원장님과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어떻게 감히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합니까? 부흥집회라면 제가 3일도 하겠어요. 3일도. 저도 집회는 잘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강의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최재용 우리 변호사님 같으면 법률의 학회회장이나 학회이사장 1000명 변호사의 대표인데 학회 그것도 법률 학자들까지 다 합해서 1000명인데 이런 분들 앞에 제가 다른 말 하다 잘못 오면 아까 헌법 이야기도 안 하려고 하다 내가 할줄피했어요. 잘못 오면 큰일 나요. 그러나 다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를 다 한 마음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김일태 원장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원장님이 건강하시게 우리가 다 함께 하기 싫더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문혜원의 식구가 다 되기를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